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미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 또 본질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삶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망이 늘 샘솟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과 같아질 거라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가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은혜로운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희망을 다 간직하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역시 여전히 이렇게 품고는 있지만 구별이 되는 거죠. 사람이나 세상을 우리가 안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나 세상을 믿더라도 완전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 이런 거를 두지는 않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도 자녀들에게 100%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100%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망할 때가 많죠. 상처받을 때가 당연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불완전하고 되어가는 존재이잖아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미숙하지만 늘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비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도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셔서 당신을 더 잘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죄나 잘못이나 실수를 행하더라도 그거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된 탓이라고 하죠. 이게 죄고 복된 죄인 거죠. 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그냥.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죄 짓고 나면 나는 죄인이니까 성당 다닐 자격이 없어. 떠나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 짓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난 그렇게 어리석고 어이없는 죄, 실수, 잘못 안 할 거야. 자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늘 되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이런 믿음이나 이런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킴에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걸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나 손해를 끼친다 한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을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완전히 충만되고 충족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가능성 있는 일이 구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람이 안 좋은 경험이죠. 우리가 실망하게 되거나 배신당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거나 상처 입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둬야 하는구나 라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둘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상 삶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상황에서 나쁜 일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도 이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더 희망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걸 경험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것,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랑에 대해서,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다 그걸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에 가 있구나. 천국이 나의 소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존재에 좌우되는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들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 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좀 약간 가래가 껴서 되도록이면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걸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시원하게 하면 좀 난리법석을 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불이 타오르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늘 불타오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불씨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위탁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셔서 그 사랑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고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과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더 함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잠시를 갖고 묵상하겠습니다.